무조건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약자이지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도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모기입니다. 모기는 사자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머리는 어떻습니까? 등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봐도 정말 징그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물려보셨습니까? 소름이 쫙. 만약에 기절했다면 피가 부족해서나 혹은 독 때문이 아니라 놀래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아마 기절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사납다는 정갈도 파리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약한 자이십니까? 강한 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강자와 약자의 갈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대하고 대립해야 할까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교회의 내적인 갈등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유대주의자들과 크게 논쟁하였습니다. 구원의 본질과 관련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문제는 구원과 무관한 비본질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대상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에서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연약한 자라고 하니까 약하고 어린 혹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유대인의 정체성과 표지였던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을 준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수십 년을 살았으니 무엇이 더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었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할례, 안식일이 더 익숙하고 안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도 삶에 깊이 각인된 것들을 하루아침에 칼로 베어내듯이 베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사도들과 또한 초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유대 회당에 나아가 예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같은 이유인 거죠. 오늘 고기 먹는 문제가 유독 심했던 것은 당시 유통 구조의 원인이 있는데요. 고기는 이방 신전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고기는 먼저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유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양심상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또 율법이 금하고 있던 돼지고기와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채소를 먹다 보니 채소만 먹는 자라는 별명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이죠. 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 절기와 안식일, 금식일과 축일 등과 같이 오래도록 몸에 배어있고 체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삶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선기 초기의 상황도 비슷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앙 일대 선배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까? 미신의 문제, 제사의 문제, 술의 문제, 양반과 또 노비라는 신분의 문제, 남녀가 함께 앉아있는 그 문제가 지금은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이때 당시는 목숨을 걸 만한 중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현실에서의 건강과 행복, 성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유행하게 되었죠. 축복기도와 안수기도, 헌금기도가 남용되기도 했고요. 새벽기도, 통성기도, 철야기도가 한국적인 신앙의 형태로 토착화, 문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정립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이 다 맞다라고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바울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에 입문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약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강한 자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자유롭고 마치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율법과 날과 절기에 매여서 구속받을 이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자유와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살던 시대는 복음의 팽창기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복음의 팽창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과 생명의 역사와 은사를 가까이 체험하면서 얼마나 자신감과 우월감에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반면 그들의 눈에 비쳤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상들입니다. 세상 어리고 약하고 겁쟁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 하지, 포도주도 안 된다지, 아직도 날에 여전히 매여 있지, 또 의심은 얼마나 많은지 함께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매번 그러니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교회의 중요한 모임과 행사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고 취급했고 왕따 시켰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의 표면화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 누구도 아무도 형제를 판단할 수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인정하셨고 받아주셨다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한쪽을 멸시하거나 비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약자와 강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공동체의 행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것을 아니라 했고 조심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방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대체 왜 그리 사냐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주신 자유를 좀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그룹이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권면합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며 비판하지 말라. 교만과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고 토닥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강한 자라고 다수라고 해서 적극 손들어주고 옳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15장 7절의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섬김의 본이 되셨듯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소수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단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강한 자라는 뜻인데요. 교회 오래 다니면 보입니다. 교회에 오래 있어 보면 눈에 잘 보이거든요. 강한 자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대했다면 공동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도 마찬가지죠. 비본질적인 것들, 문화적인 전통과 관습, 고정관념, 껍질을 깨고자 노력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그렇게 있겠다가 아니라 그 고정관념과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걸려서 한 걸음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형제 자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체이고 가족이기에 품어주고 서로 받아주어야 하는 거죠. 끊어낼 것이 아니라 지체이고 가족이라면 품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은데 무례하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이 더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나 진리의 문제라면 결코 양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 관한 부분은 주님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행동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은 잘못된 예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잘못된 예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잡는 데 능숙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하죠. 보이니까.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과 무용담과 공로를 자랑했지 않습니까? 반면 약한 자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고 사랑도 없고 교제도 없고 선교 안 한다, 구제 안 한다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정작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형제로 대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 형제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교만을 넘은 오만이고 방종의 모습만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지체이고 형제라면 서로 배려하고 지켜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그것이 성숙함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는 강자와 약한 자가 다 함께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 강한 자의 모습과 그 약한 자의 모습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한 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심성이 무너진 것이, 예수님의 그 신성이 무너진 것이 그토록 참을 수 없는 치욕이 되고 계십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분개하십니까? 가슴을 쳐 보셨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감정 때문에 불편했고 고통스러웠고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까? 진리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은 다 양보하고 비본질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본질은 다 양보해놓고 비본질에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이지요. 엄한 데 힘쓰다 보니 사단과 싸울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아파하고 시험 들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 정도면 팀킬, 같은 팀이 같은 팀을 공격하는 팀킬 수준이고
자폭 수진인 거죠. 세상에 본이 안 되고 덕을 끼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도에서 50년 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세계적인 선교가 스탠리 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50년 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입니다. 그가 성경과 기독교 가르침에 호의적이었던 간디에게 인도가 예수를 믿게 도와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인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세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인 거죠. 인도가 예수를 믿게 도와달라. 그때 간디가 대답했다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가져가고 예수만 놓고 가라. 기독교는 가져가고, 너희가 만든 기독교는 가져가 버리고 예수만 놓고 가라. 예수님을 닮지도 따르지도 않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문제되었지 않습니까?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봤더니 맛을 잃어 밟히는 우리의 모습만 보입니다. 돌아봤더니 향기를 잃어 냄새가 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려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교만한 주장을 멈추셔야 합니다. 신학과 지식이 앞서고 옳을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오만과 방종은 아닌 거죠. 신앙 공동체의 행동 원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품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할 행동 원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